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Marku.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에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ruku na nju da ozdravi.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I reče da djevojci dadnu jesti. Riječ Gospod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i dragi hodočas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kroz ovu riječ Božiju, kako Isus propovijeda,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njega je silno mnoštvo 예수님께서 onih koji ga slušaju,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군중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i poruku koju on donio,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였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입니다. 구원적인 메시지, večeras ovdje želi nam 구원을 지니고 있는, 해방을 지니고 있는 메시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저녁 우리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Jairove kćeri, koja je 이 소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아팠습니다. 죽을 정도로 아프다가 죽습니다. 또 12년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 부인, gledajući ljudskim očima vidjeti jedno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neuspjeha
이런 인간적으로 정말 완전한 절망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앞에서, 생명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그 외 다른 것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일까요? 절망에, 우울증에 빠지고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삶은 시련이고 고통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 계속 전파되는 상황에서 자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느꼈을까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적이고 해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인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불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의적으로 변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희망이 없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요? 희망이라는 망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요? 이런 사람은 삶의 기쁨조차 없습니다. 삶이 절망감에 빠졌을 때,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자신을 위해서 어디에서 희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삶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비천한 이들, 이러한 모습을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혈병을 앓는 이 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입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탄원합니다. 혹은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발생시켰습니까? 라고 하느님께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나 그 하혈병을 앓는 부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허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해변가에 오십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 그런 우리 인생의 해변가에 닷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 그것은 우리들을 놀래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것이 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자 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힘이 부족합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투덜대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늘 징징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는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회의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신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들의 삶이 질질 끌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망독이라는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가르침에서 강조하신 것은, 혹은 강론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망덕, 이 세대가 여러분들의 망덕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실제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으로 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피어나게 만듭니다. 염려나 근심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단계로서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다. 내 세상으로부터 나오다입니다. 하느님께 개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이웃에게도 열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좀 떨어져 계십시오.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작은 발걸음을 하느님을 향해 떼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우정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며 슬픔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건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습니다. 이 하혈병을 앓던 여자와 야이로 회당장은 인간적인 절망의 끝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삶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그래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삶이 우리들의 인생, 나는 잘못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가 나를 버린 듯합니다. 혼자인 듯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하혈병을 앓던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처럼 무릎을 꿇고 탄원하고 청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청하시면 예수님은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원과 탄식을 들으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귀머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청하신, 여러분들이 탄원하신 바로 그 똑같은 것을 주시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처럼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투덜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며 오로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한 채 그분을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뜻은 이런 말이 즉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거룩한 말씀의 의미는 위로의 말씀으로서 그 하혈병을 앓던 여자와 야이로 회장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탄원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 사람아 일어나라, 그리스도교 신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으며 나를 따라오라.
입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짓눌려 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제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변모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며 여러분들 삶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삶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내려놓으십시오. 메주거리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쇄신된 영혼으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활력과 삶을 위한 새로운 힘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기간 이곳에서 순례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의 은총의 기간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 하혈병을 앓는 여자와 이 소녀의 아버지 예,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 메주거리에서 신앙을 쇄신했고 이런 복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모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사랑하는 얘들아, 나의 아들 구원자,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새롭게 성령의 물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 메주거리의 순례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닙시다. 하나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쏟아주신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우리들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모님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저런 길을 주님께 청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서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지혜서 마지막 부분에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이 악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누군가 악의를 지닌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이웃을 보면서 시기하고 악의를 품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이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못 견디고 시기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폭력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안가품을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합시다. 시기를 시기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그 시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이웃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될 때 죽음이나 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아멘.